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모든 실패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 없는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내 문제점이 뭐였는가,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그걸 고쳐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지금 실패해도 내일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실패가 왜 그런 실패가 왔는지 문제점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실패자로 살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앙생활에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을 최종적으로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죠. 르호보암 때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개인이든 사업이든 국가든 간에 실패하고 멸망했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나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가?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열왕기서라는 역사책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몇 년도에 무슨 왕이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다시 일어섰는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가 망했는가 하는 그 원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것이 진짜 역사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것은 사실 늘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흐르는 그 줄기를 보게 되면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됩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되죠. 그런데 이 미래 역사라는 것은 철저히 과거를 딛고 있기 때문에 기초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거의 패턴들은 비슷합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하는 것은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과거에 실수했던 인간이나 앞으로 실수하게 될 인간이나 지금 현재 살고 있면서 위정자리 실수하는 이 인간적인 실수나 사실은 다 맥락에서 보면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공부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제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고치고 보완해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항상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냥 중동 한 귀퉁이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역사를 배워서 무슨 왕이 있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 이 연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일련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현재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배워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신앙세계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하려고 했더니 거의 한 90분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 주보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와 분리된 삶. 예배와 분리된 삶.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한 가지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아모스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희의 살진 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뭘 말하냐 하면 절기, 뭐 유월절이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 나 싫다는 거죠. 너무 싫다. 미워한다. 너희들 집회, 예배 하지 마라. 나 싫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게 많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살진 짐승을 나에게 바친다 해도 나 그거 안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과 24절에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배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죠. 오늘도 성가대 찬양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연주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비파 소리, 비파 소리, 비파로 연주하고 온갖 악기로 연주하면서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치라고 말합니다. 제발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노래 소리, 연주 소리 정말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듣기 싫어할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고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냥 형식만 갖춘 예배, 그런 것은 내가 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가대처럼 찬양도 잘하는데, 그리고 연주단처럼 연주도 잘하는데, 그리고 멋있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근데 너희들의 삶이 어떠냐? 너희들 한번 볼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죠. 자,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아모스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예, 6절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서너 가지가 있다 하면서 그 서너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보면 대충 판사들은 다 압니다.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 재판관이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자가 재판관에게 와서 은을 주면 결과가 뒤바뀐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돈 먹고 지금 불의한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들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겼다. 그 다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사실 이제 신 한 켤레는 뭐 그다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좋은 신발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하나가 저는 최근에는 안 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홈쇼핑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한 7, 8만 원에 막 두세 켤레 주는 건지 제가 그렇게 많이 신는데요. 진짜 제대로 가서 신으면 되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남자 구두. 그런 것 같아요. 여자 구두들도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약간 비쌀 수 있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 신발이라는 것은 샌들이에요. 샌들. 예. 시립바입니다. 시립바. 예. 이거 신고 다니는데 먼지 다 묻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돈이 되겠느냐. 이게 돈도 안 되는 이것도 뇌물이라고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지금 이 보잘것없는 신발 하나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불의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보면 7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예. 여기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가난한 자들이 티끌을 뿌렸다. 보통 이제 우리 욥기서나 이런 데 보면 티끌을 뿌린다, 죄 가운데 한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 원통할 때 하는 표현들입니다. 예. 가난한 자들이 지금 너무 원통한 거지 티끌을 뿌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만큼 악한 지도자들이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굴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괴로운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보면 다 윤리적인 것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윤리적인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과 동떨어져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계명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아는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전부 윤리적인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이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젊은 여인이라는 것은 그 몸을 파는 매춘부를 말하는데 그냥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고요. 당시에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신전에 거하면서 그들은 종교의식의 하나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2의 절차입니다. 근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이제 성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창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녀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저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이 없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그 부분을 자꾸 잠재우고 눌러서 내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지간에 그것도 이방 종교의 제2에 참여해서 거기에 자기 몸을 파는 성창들과 함께 관계를 가졌다. 이것이 실수다, 무지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예. 여기서 말하는 제단, 모든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아니고요. 예, 우상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여로보암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지니까 아무래도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를 예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길을 막아야 됩니다. 왕으로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섬기라는 거죠. 이게 전통이 돼서 북이스라엘에 계속 내려왔던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제단 옆에서 뭘 한다고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벗으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걸 겉옷으로 입고 그리고 밤에는 그것을 이부자리로 사용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의 현 주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을 전당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것을 전당 잡았다는 거죠. 원래 이런 것은 전당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당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의 규정에는 혹 전당을 잡았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죠. 왜? 낮에는 어쨌든 해가 있으니까 벗고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저녁에는 그걸 덮고 자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옷 한 벌이 전부인데 이걸 밤에도 돌려주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 강팍한 부자들이 어쨌든 내 돈 빌려줬는데 제가 안 갚았으니까 이 옷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옷 위에 누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전이나 제사 때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거나 아니면 술 잔치가 벌어질 때에 이제 말하자면 깔개로 앉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저당 잡은 그 겉옷을 깔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시거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리를 성찬과 관계하는 이부자리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벌금은 사실은 세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취한 세금, 자기들은 벌금이라고 하지만 이 세금을 취해서 산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서 그것으로 신전에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또 어떤 죄들은 보니까 그냥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죄였다. 종교적인 죄에서 비롯된 그런 죄악들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만큼 타락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모습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거예요. 이 내용들이 아모스서에 보면 좀 다른 언어로 계속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샘플로 6절부터 8절까지만 봤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현재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의와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아주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살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가대 찬양대를 두고 그리고 연주단들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어기고 제 마음대로 살고 불의와 방탕함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꼬박꼬박 형식을 다 갖추어서 드리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5장 21절부터 우리가 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떤 형태의 제사를 드려도 나는 안 받을 거다. 이제 내 앞에서 찬양도 하지 마라. 연주도 하지 마라. 연주하는 소리도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참 말씀대로 못 사네. 그런데 주일마다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나한테 와닿는구나. 이제 예배하지 말아야지. 찬양하지 말아야지. 제사 드리지 말아야지. 헌금하지 말아야지. 왜? 삶과 예배가 분리됐으니까. 이런 형식적인 걸 할 필요 있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자기 반성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예배와 주중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일치가 되는 삶.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돼 있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예배를 중지하고 뭐 성가대를 중지하고 다 중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문제점을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백기죽에서 너 이제 그만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 의미는 이런 문제점들을 스스로 잘 돌아보고 고쳐서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걸 말씀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을 갖추어 예배 드리는 데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온갖 불의를 다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는 잘 드리고 그리고 또 때로는 헌신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섬기고 연주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봅니다. 자기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에게 감동이 오면 그때부터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실패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A급이에요. A 플러스예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세상에서 나가면 불신자하고 거의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감동을 못 받는 거죠. 오히려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는 것은 불신자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신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교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게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교리입니다. 천주교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행위로 다 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죽은 조상이 안 믿고 죽었어도 지옥 갔어도 내가 그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영혼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가톨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적인 교리가 이신칭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죠. 너무 좋은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리가 개신교에 들어오면서 나중에 어떻게 지금 문제가 생겨나는가? 이 좋은 교리들을 이상하게 지금 받아들여서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는 가지 라는 이것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방패막이 교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있어요. 사는 것은 영 아닌데 고백은 아주 탁월합니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예. 바로 이거죠. 이신칭이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뭘로 보일 것인가. 볼 재주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삶입니다. 삶.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된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진중권 교수, 예, 흔히 진보 농객이라고 그렇게 하죠. 예. 이 진중권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는 순간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정말 아프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리하고 정확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수가 말하는 어떤 부분들은 진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진중권 교수가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삶, 이중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보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목사 아들이더라고요. 목사 아들. 그러니 어릴 적부터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죠. 자기가 토론할 때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독교를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비판한다.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을 비판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참 많이 아프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판하는 대로 지금의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 그리고 목사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현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고 있는 복음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교회가 가장 바알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계신 거는 저희들이 신학교 때도 그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에 계신 거는 마치 과거의 중세시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동영상을 봤습니다. 정직한 중보기도. 네. 온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유된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것도 참 큰 은혜가 됐지만 처음 시작할 때 첫 서두에서 그 아버지 장종택 목사님이 했던 말,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한번
우리 보여주십시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건데요. 예,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한 13년을 살았습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오래 살다가 정말 어렵게 영주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년 전에 한국을 나오면서 다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영주권이 어렵게 허락이 되고 난 다음에 여행 허가서가 나와서 한국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자니까 뭐 교회도 캠프도 가서 집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배운 예배랑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예배가 제가 배운 예배랑 다른 거예요. 제가 배운 예배는 예배당에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로 나는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요,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 사역자에 대한 뒷담화도 막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봤을 때 이게 안 맞으니까 그때 막 기독교란 말을 엄청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지?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삶도 그리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을 텐데 이게 뭐지? 그리고 어느 캠프를 갔는데 막 현란한 조명 아래서 막 뛰면서 예배를 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다 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3분의 2는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게임을 하고 카톡을 하고 뭐 다른 걸 해요. 앞에는 자기 시작하고요. 예배팀은 나가서 수다를 떨고 있고요. 이게 뭐지? 하여튼 이런 걸 막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태평양 위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예배는 삶의 예배의 부흥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 행사, 예배 음악의 부흥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좀 할 일이 있겠죠. 제가 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온 거거든요. 지금 장종택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본인이 굳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사역하러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뭐라고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예배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한국교회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이 사역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 저는 장종택 목사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예배 때 또 찬양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돌아서서 끝나자마자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아모스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닮아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와 찬양과 연주를 거부했겠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예배, 삶은 없으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찬양과 연주, 이런 것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5장 24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예배와 제사와 찬양은 멋있게 해놓고 돌아가서는 불의하게 살고 그리고 부정하게 살지 말고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 바로 이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삶으로 드리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진짜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패했더라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시 회개하고 고치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내일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예배자로 살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실되게 드려질 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있는 예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되게 드려줄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받은 은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